우리는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예수님이 부당하게 체포당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와 또 자신들의 탐욕을 깨뜨리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부당하게 체포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인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재판도 역시 부당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유대인들의 강한 압력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너무나 부당한 재판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재판 선고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당한 죽음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죽음의 길로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 틀을 직접 지고 처형되는 곳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처형당할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하는 곳까지 올라가셨던 그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을 흔히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데요. 라틴어로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요즘도 예루살렘 방문한 많은 순례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 길들을 따라서 한번 걸어보는 것이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 길 끝에 해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보리라고도 하고 골고다라고도 하는데 그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해골이 많이 있다고 해서 또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이루신 것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가 십자가라는 시를 썼는데요. 우리 시인 윤동주는 일제시대 살았던 독립운동가임의 시인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시 뒷부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행복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이죠. 윤동주는 바로 직전에서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괴로웠지만 행복한 분이라고 윤동주는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괴로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지셔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일이거든요. 온갖 수치를 당해야 되는 일이고 온갖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괴로운 일인데 왜 윤동주는 예수님이 행복한 분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윤동주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이런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참 행복한 분이었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선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목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찾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삶의 목표를 찾았다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명을 바칠 만한 삶의 목표를 찾은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에 뛰어든 사람이죠. 생명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찾았다고 해도 여러분 실제로 그 일에 뛰어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려면 현실의 삶에서 자신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이 있고 또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말했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새가 알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칩니다. 새가 그 알에서 빠져나오려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알을 깨뜨려야 합니다. 알을 깨뜨리지 못하면 새는 그 알에서 영영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신의 세계를 깨뜨리지 못하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그 알을 깨뜨리지 못해요. 현실과 타협하면서 자신이 꿈꾸던 일 혹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그냥 놓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후회합니다. 나는 왜 그때 그것을 깨뜨리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때 그것을 과감히 하지 못했을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나와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인생 목표를 찾았고 또 실제로 그 일에 뛰어든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목표를 완수한 사람이죠. 비록 인생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이런 관점에서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분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하는 괴로운 사나이였지만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가장 귀한 인생의 목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올려놓기까지 이루시려는 그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것도 행복한 삶일 것이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은퇴 후에 제가 뭐 한다고 했었죠? 포도원을 한다고 했었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도원 생각이 썩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게 맡겨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를 찾고 그 또 일을 행할 때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직업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또 죽음을 들어가면서까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이루시려고 했던 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셨던 그 계획을 완성시킨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런 구원 사역을 하셔야 됐고 또 어떻게 그런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왜 그런 구원 사역을 하셔야 했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목표를
구원 사역으로 삼고 그 길로 나아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또 그 결과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그 인생이 죄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은 두 가지의 죄의 굴레에 묶여 있는데요. 첫 번째 굴레는 원죄이고 두 번째 굴레는 이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인간의 심성이 죄에 오염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된 상태를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결단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이게 미혹당해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했고 그 죄가 인간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심성을 죄로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 오염은 어떤 세척제라도 닦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오염된 상태는 또 유전됩니다. 이 죄에 오염된 인간의 심성, 또 우리에게도 계속 유전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된 심성이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심성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도 죄를 짓죠. 아기도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으면 폭력이 나와요. 이 엄마가 동생을 낳으면 그 첫째는 동생을 엄마 안 보는 데서 괴롭히죠.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또 엄마의 사랑을 빼앗아간 그 둘째를 안 보는 데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생존 본능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도 이런 악한 심성이 있습니다. 이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인간 심성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죄의 두 번째 굴레입니다. 원죄가 첫 번째 죄의 굴레라면 두 번째가 바로 이런 자범죄, 스스로 짓는 이 죄가 두 번째 이 죄의 굴레입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 죄, 원죄와 자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죄와 관련돼서 워낙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기차와 같습니다. 누군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불쌍해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언젠가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약속을 수차례 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런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찾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는데 생명을 바쳤고 또한 그 생명을 바쳐서 그 일을 완수해 내셨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의 약속이 실현되었을까요? 어떻게 구원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그냥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노예 사회에서, 노예가 있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선량한 마음 품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 그 노예 주인에게 돈을 지불해요. 그리고 그 노예의 노예 증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런 과정이 대속입니다.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지불했냐면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지셔야 했을까요?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가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멸망당하는 것을 그대로만 보고 계실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죽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공의도 이루시고 또 사랑도 이루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아주 똑똑한데 마침 법을 공부해서 판사가 되었고 또 그래서 고향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그 반대로 굉장히 못되게 살았습니다. 더욱이 형이 판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동생은 아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판사 형을 믿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형과 동생이 법정에서 마주쳤습니다. 형은 죄인을 심판하는 판사로, 동생은 판사의 심판을 받는 죄인으로 서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판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우리 형은 나에게 무죄를 판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생의 기대와는 달리 형은 동생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요. 동생은 분통이 터지고 형을 향해 원망하고 욕을 합니다. 어떻게 동생한테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었느냐? 한숨을 지며 이제 사형장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형은 사랑을 내려놓고 공의를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동생의 사형을 집행하기 전날 밤에 형이 감옥에 있는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형은 자신의 판사 옷을 동생에게 입히고 자신은 동생이 입고 있던 죄수 옷을 대신 입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다음날 죄수 옷을 입은 형은 동생 대신 사형에 처해지고 죽습니다. 형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은 공의도 놓치지 않았고 사랑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형의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역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공의도 놓치지 않고 사랑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지혜인 대속의 죽음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녹여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약속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었고,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한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릴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웅장한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박해나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시련이나 고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내가 혹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끝까지 지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해서 어떤 유혹에 어떤 시련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그 구원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 구원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의 울타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우리를 결국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결국은 구원의 길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내가 나중에 믿음 잃고 구원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믿음이 있지만 혹시 나중에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염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불신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능력은 우리의 불신의 힘을 깨뜨리고 결국은 우리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갖고 내게 주어진 이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은 결단코 누군가가 뺏어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은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는 완성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 끝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영어에서는 it is finished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려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더 이상 해볼 여력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아,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못하겠어. 다 끝났어. 뭐 이런 의미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이긴 한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의료봉사하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이며 선교사인데 동시에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바로 그 슈바이처 박사가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다 끝났어, 이런 의미로 해석했어요. 그러면서 이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자인했다고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구원이고 뭐 다 끝났어, 나는 실패했어, 이런 의미로 말씀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는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유대교 지도자들도 이 슈바이처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를 다 끝났어, 다 틀렸어 라고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했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실패로 간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슈바이처도 그 유대인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그 죄값을 치르시는 방식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십자가 죽음이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럽고 너무 힘든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역의 목표를 마침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의한 의도로 십자가에 넘겨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에 의해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악한 일을 했고 또 예수님은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는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갖고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고 어쩌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방식은요, 우리가 엄청난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악한 일들을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악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도구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악한 일 자체는 악한 일이지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세상 일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종종 힘든 일,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픈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닥친 어려운 일이나 이 불행한 일에 우리가 쉽게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종종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성취해가는 수단으로 쓰임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힘겨운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좀 친밀하게 많이 지내셨던 분, 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힘겨운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내실지를 오히려 기대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 지금 예배처소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실지 오히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나 우리 인생에게 닥친 이 어려움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행한 일이나 마음 아픈 현실을 그냥 허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훨씬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 당할 그런 순간을 당할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힘겨운 일을 당할 때 그때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힘겨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선한 역사,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실지 기대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멘. 우리 합심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림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저를 따르면 주님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의 향한 열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떤 유혹 같은 세력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을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뤘다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어떤 우리 인생에 당하는 어떤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방식이고 그걸 통해서 그런 일을 이뤄내실 하나님 계기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삶의 어떤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능력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주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삶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늘 우리 생명 다하기까지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만나게 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며 감격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 약속이 변함이 없이 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축복하셔서 이번 기회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를 찾고 그 목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삶의 문제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해결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길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이 변함이 없으시고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하느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